생명도 주님 앞에 있고요. 우리의 모든 복을 받고 인생이 잘 풀어지지 않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우리 박수 치면서 나가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선한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이 우리 주님한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그 얘기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글쎄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은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니로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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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는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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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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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가 항상 가야 될 길은 우리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명 다하도록 우리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고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너희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우리 두 손을 들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이겠습니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나도 우리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주님만 따라가기를
시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죽어가는 하나님 저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 주시며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 그 멀고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나라가 믿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그 귀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죄인 숙박형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난의 날에 영원히 낭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너는 나의 노래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피난처 되어주셨던 주님을 오늘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들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죄에서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을 원하며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같은 죄악을 반복하고 사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너무 죄송스럽고 저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자괴감마저 드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늘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아버지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아버지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마음이 한 뜻이 되고 또 똘똘 뭉쳐서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크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젊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안일하게 아버지 생각하는 사이 아버지 저희들의 자녀를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어서 빨리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모일진데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사오니 주님 어서 빨리 세상의 즐거움에 덧없음을 아버지 그 아이들이 어서 빨리 알고 깨달아서 어서 빨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전쟁터에서
아버지 오로지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버지 싸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먼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께서 세우신 주의 종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게 쓰시고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성령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떨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골수를 쪼개어내는 그런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정말 아버지 주의 종이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이 참인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자,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참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7절 8절 신약성경 346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저 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신약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 35권? 35권은 또 27권. 구약은요? 그래서 3, 9, 27 아시겠죠? 3, 9, 27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다. 그 중에 가장 기초, 가장 밑바닥에 뿌리가 되는 게 사복음서라고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죠. 그리고 그 위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5개의 성경이 신약 성경의 이 근본 뿌리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웠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어디 보내는 편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서는요, 어디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한쪽 기둥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붕이 있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다음에 티도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아시겠죠? 특별히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쪽 기둥은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후서, 1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 이것은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 써진 편지.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한 1서, 2서, 3서는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쓴 거죠. 사도 요한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좀 일반 서신을 알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난주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감옥이 들어갔을 때 썼던 편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옥중서신. 뭔 말입니까? 옥중서신은 탁 튀어나와야지. 앳빌 골몬.
F은 뭡니까? 에베소서. B는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사유에 빌레몬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영적 아들이었던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아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개인적인 편지를 좀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아꼈던 사람이 저는 디모데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디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또 목회자가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약 몇 년 걸린다고 그랬죠? 2년 걸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요, 약 한 3년이 걸렸고요. 3차 전도 여행은 약 한 5년이 걸렸습니다.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사도 바울도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다가 4차 전도 여행까지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40대 중후반경에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보냈던 편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햇빌 골문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2년 동안을 갇혀 있습니다만 바로 풀려나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다. 그리고 한 5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2차 투옥이 됩니다. 그 2차 투옥이 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1차 로마에서 1차 투옥, 그리고 잠깐 해방, 그리고 2차 투옥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디모데는 누구인가 과연? 여러분, 디모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디모데죠. 디모데.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름 참 좋죠. 디모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가끔씩 사람의 이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이름이 있어요. 찬양이, 경배, 이런 그런 이름들이 진짜 있어요.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뭐하도록?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름을 지키기도 합니다. 디모데도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이름으로 디모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부모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디모데라고 짓는 사람도 있어요. 자, 디모데는 특별히 왜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부모가 지어주니까 부모가 믿음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특별히 디모데의 외조모가 누굽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의 신앙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어머니에게 전해지게 되고, 어머니는 누구에게? 그의 아들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벌써 믿음이 몇 대째 내려옵니까? 1대, 2대, 3대.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이 몇 대째 이어집니까? 한국 사회에서 믿음이 많이 된 분들 5대째 믿음이 이어지는 분도 계셔요. 초대교회 때, 1884년 이때부터 예수님 믿어가지고 벌써 5대째 믿음의 가정이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믿음의 1대에 있는 분도 계셔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렇게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로 이어지듯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2세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3세대가 되는 거죠. 갈수록 믿음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1세대들은 참 힘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정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믿음이 한 3세대, 4세대, 5세대 돼 보십시오. 가정 안에 막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막 그래요. 믿음의 대수가 높아질수록 막 영적인 막 부흥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은혜께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먼저 그는 어디 출신이다? 루스드라 출신이다. 존경받는 제자였었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영적인 아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그랬다? 이는 내 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줄 알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물론 결혼했다가 독신되었다라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녀들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녀가 없고 그냥 독신으로 끝까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낳은 자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었다. 그렇지만 디모데는 복음의 열정이 있고 주님께 뭐한 자? 헌신된 자.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큰 보람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길렀던, 내가 양육했던 누군가가 뭐가 되는 것?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에는 어떻게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나요? 많이 나왔어요. 이 영광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자, 그리고 나서 디모데를 어디 교회 목회자로 보냅니까? 에베소.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에 무려 몇 년 동안? 3년간. 이렇게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디모데가 맡긴 것으로 봐서도 사도 바울이 누구를 굉장히 신뢰했었다? 디모데를 굉장히 신뢰했었다. 오늘 디모데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바로 앞에 있어요. 디모데 전서 1장 3절. 디모데 전서 1장 3절. 디모데 전서 1장 3절. 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어디에 머물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서 지금 디모데는 어디 교회 목사가 되었다?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되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죠. 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가장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구나. 그럼 목사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는 좀 남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인생들 가운데 수많은 목회를 경험하였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목사가 목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녹아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녹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유언 편지와도 같아요. 자, 디모데 목회서신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이 되었죠. 1차 투옥이 몇 년간? 2년간 감옥에 갇혀있다가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난 다음에 바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뭐다?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는 지금 뭐하고 있으면 에베소 교회 사역자가 되었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 1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목회를 조언 및 격려. 이게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는 목회 경험이 많은 분들이 젊은 목회자들을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자, 명절 때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제가 목사님들 이제 몇 분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해요. 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인사를 하죠.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 이제 연세가 많이 있고 이제 은퇴가 얼마나 안 남은 분들도 있고 은퇴를 하신 분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목회를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지혜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목회 디모데에게 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이단, 사상, 거짓 교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디모데 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는 아무래도 이건 목회 서신이다 보니까요. 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목회를 조언하게 되는데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1장 12절 보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1장 12절. 근데 여러분 이것이 꼭 그 아들 디모데에게만 보냈다고 해서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오늘 뭐 우리 김옥성 원장님은 직분을 이제는 뭐 항종직이라고 해서 직분을 내려놓습니다만 그런 직분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여겨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때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뭐 하는 자가 된다?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에다가 저는 양씨가 양충성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충성된 종이 되길 바랍니다. 어차피 주님 믿을 거 충성되가 믿어야죠. 왜 믿는 둥 만둥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
19절 읽어볼까요?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거기서 그다음에 두 번째, 목회자에게 착한 양심.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된다? 착한 마음이 있어요. 착해야죠. 여러분,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착한 며느리가 좋아요, 안 착한 며느리가 좋아요? 당연히 착해야죠. 사회가 착해야죠.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뭐 해야 된다?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남자들은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럼 여자들은요? 더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 에덴 장로교회 가지고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생에다가 딱 막히잖아요. 일이 잘 풀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참 미안해요. 일이 막히고 뭐가 잘 안 될 때 기도해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로 풀어져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확 듭니다. 제가 딱 왔는데 십자가에 이따만한 벌집 있던 거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십자가에 벌집이 이따만한 게 있었어요. 하고 소방서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거 뛸 수가 없대요. 왜 그랬더니 주변이 물 대포로 쏴야 되는데 난리가 난대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그 혹 붙은 것 같이 벌집이 이따만 게 붙어 있으니 이거 보기도 사납고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작년 여름에 태풍 때 그 벌집이 떨어졌다는 거 아세요? 아무도 몰라. 왜? 화단에 벌집이 툭 떨어져 있어. 하나님이 하셨군요. 뭐 그런 일뿐이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한 영광이다. 그냥 딱 기도로 앉으면요, 야,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목회자에게만 그런 기도가 은혜가 선물이 한 것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 양육 4장 6절. 자,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 차장님의 때라든지 제가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어떤 신비한 기적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양육으로 받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러는 것. 기본이 바로 뭐다?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6장 12절. 자,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빼먹었네요. 2장 4절. 하나 빼먹었네요. 2장 4절. 죄송합니다.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디모데전서 3장 4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모름지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이 말에 대해서 되게 할 말 없는 분들도 많아요. 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게 또 우리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충성스럽고 항착한 양심과 기도와 가정과 말씀으로 양육되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 보면요. 4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의를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은 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반드시 생겨난다. 그렇지만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내서요, 자기 신천지로 끌어가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대단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도 3명 있었다고 그러죠? 지금 다 나갔대요. 농담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들이 분명히 왔다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가 이단들이 왔는가 안 왔는가를 살펴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뭘 잡으면 됩니까? 복음의 진리를 잡으면 되는 거다. 말씀의 진리를 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단 사상이 전파되었던 디모데, 그리고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바로 뭐다?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의 느낌은 감옥에서 이제 자기가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자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투옥 중에 보냈고요. 자, 디모데에게 전서를 보낸 다음에 다시 보내는 편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다. 자, 디모데후서를 보낸 목적 1번 시작. 다가오는 박해와 어려움을 대처하도록. 두 번째는요,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죽음이 임박하였다. 이런 얘기죠.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그 다음 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앞으로 로마 정부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게 될 겁니다. 2장 3절.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하라? 고난을 받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당연히 뭐하는 것이다? 고난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 받는다면 물론 여러분의 뜻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면에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마지막 여러분, 그가 영적으로 나왔던 아들이잖아요.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1장 4절. 1장 4절. 자, 디모데후서 1장 4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너를 보고 싶다. 이와 비슷한 면이 어디 나오면요, 4장 9절에 나옵니다. 자, 4장 9절. 디모데후서 4장 9절.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빨리 좀 와. 사도 바울이 지금 육체적으로 힘이 점점 잃어가고 있고, 점점 이제는 그 당시는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나이가 한 50살 넘어서 이제 60으로 넘어가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오래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면서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자, 올 때, 자, 누구를 데리고 와라? 자,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누가 만나고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냐. 이 마가가 누굽니까? 옛날에 바나바하고 선교활동을 벌이다가 이때 마가 요한 함께 갔었는데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이 사람은 또 사도 바울은 정확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야.
별로 좋지 못한 거예요.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면 안 되지. 한 번 아니어도 한 번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한 번 그때 찍혔던 요한에 대해서 다시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안 돼. 한 번 중간에 돌아온 놈은 또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게 되죠. 그때 마가 요한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이제 본인이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그때 나 누구를 보고 싶다? 마가 요한을 보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물론 이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이 풀어지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서 완전히 풀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도 아주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13절 자, 시작. 내가 볼 때 내가 드로아에 가복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부탁하네요. 뭣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특별히 종이 가죽에 쓴 건 뭘 말하겠습니까? 성경을 가져다 달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이제는 감옥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옷도 좀 챙겨 입고 이제는 뭘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는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 가운데 나를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생명을 잃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 누가만 받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리는 자만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 바로 뭐다? 의의 면류관. 우리 다 의의 면류관 쓰고 다 주님 나라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갈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존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옥수 목사님 은퇴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앞자리에 앉아주세요.